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다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유언과 같은 것임을 서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유언이라는 말은 취소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언제 발생을 할까요?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유언한 자가 죽게 되면 그 유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장에 기록된 대로 법적 진행이 이루어지게 되겠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부터 다음까지 이어질 28절 말씀에서 첫 언약과 또 새 언약을 유언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언 가운데서도 첫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언약이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면 18절 말씀 가운데 첫 언약도라고 나옵니다. 이 첫 언약도라고 한 것을 보면 첫 언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새 언약도 18절 중반절 말씀처럼 피기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언약과 마찬가지로 새 언약도 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첫 언약이 어떻게 피로 세워졌는지 살펴보면 19절 말씀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모세를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다 전하고 모세는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림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피로써 첫 언약을 맺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모습을 설명할 때 18절 말씀과 같이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율례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율례라는 단어를 계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라는 단어가 다른 문헌에서 쓰였던 내용들을 보면 명령이라는 말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20절 말씀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에게 명하신이라고 표현하면서 명령에 대한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시대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것임을 말해주지요. 이 계명이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 언약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킬 이런 내용들을 명령으로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녀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명령으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계명 아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가운데 마지막 구절에 뿌리며 라고 나옵니다. 피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생 제물을 통한 정결 때문이지요. 이를 통해 히브리서 기자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만이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20절 하반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언약의 피로 맺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언약의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서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21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하반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첫 언약의 결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보면 피 흘림과 또 죄 사함을 서로 연결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서 피 흘림과 또 죄 사함이라는 개념을 찾았습니다. 읽어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고는 핵심은 죄 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희생 없는 죄 사함은 결코 없다라는 것이지요. 구약시대 첫 언약의 희생 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짐승의 피였지요. 첫 언약은 짐승의 피로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 첫 언약은 23절 상반절 말씀과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그 모형을 통해서라도 인간의 죄를 정결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제물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지요. 이 표현과 같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또 다른 더 완벽하고 좋은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옛 언약, 첫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왔다면 이어지는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제 새롭게 나온 새 언약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흙탕을 사는 것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을 모두 정결하게 해주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또 감사한지요. 이 새벽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주장하여 주옵소서. 논중앙교회와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지역 가운데 또 나라 가운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또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태의 열매를 위해 또 기도하며 간구하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태의 문을 여시사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명절 기간 오고 가는 발걸음들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또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